내용은 종이 열심히 헌신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절 내용 먼저 한번 보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명령해서 뿌리가 바다에 박혀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없을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크기가 어느 정도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깨알 만한 것입니다. 깨알같이 작은 그 한 알, 그 정도의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명령해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뽕나무들을 명령해봤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해봤죠. 왜 안 했을까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명령조차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은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없을까? 자, 7절에서 10절 내용은 종이 수고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앞의 내용, 이 6절 말씀하고 7절 이하에 소개되는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이 요청할 때에 이 두 가지의 부분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어느 정도 연관성, 상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인 누가 역시도 이 본문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편집해서 성경으로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의도하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이것을 함께 묶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종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케이스죠. 어떤 집에 종이 있습니다. 집에 굳은 일을 다 하는 종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칩니다.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종이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주인이 노동 착취를 할 정도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입니다. 자,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이 저녁인 것 같은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시장하죠.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시장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주인을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밥을 차리고 그래서 주인이 밥을 먹을 때까지 또 옆에서 시중까지 들고 있습니다. 밥상을 다 물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종이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이죠. 노예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편안하면 노예가 되겠습니까? 종이 되겠습니까?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야, 너 수고했으니까 오늘 나와 같이 밥 먹자. 겸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주인과 종의 이 격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자신 혼자 밥을 먼저 먹고 상을 물려서 그 다음 종이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칭찬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 밭에서 밥 갈고 양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의 밥을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는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절대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주인이 종에게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 시대의 규범이 또한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어도 아마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인이 갑질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에게 계속 섬김만 받으니까. 자,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문화였고 또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한다면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권도 없었습니다. 종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가치에 포함되는 한 품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안 들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살인죄에도 해당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소유니까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은 열심히 일하고 배가 고프지만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챙기고 시중 드는 일까지 다 하고 나서 자신의 식사를 했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종으로 나오는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나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례는 원치 않고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써주심에 대해서 주인 앞에 무언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그런 사람 같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6절의 말씀과 7절 이하의 말씀을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종의 이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헌신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나 사례도 기대하지 않는 것.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교회 일로 한번 국한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처럼 우리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교사 일도 할 수 있고 구역장의 일도 할 수 있고 성가대 일도 할 수 있고 찬양단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에 버거울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때로는 밥때 식사 시간을 놓쳐가면서 굶어가면서도 우리가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두루두루 서가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좋은 모범적인 사례들로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죠. 참 봉사 잘했다. 기쁨으로 봉사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인지라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 혼자 고생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원망 아닌 원망을 말하고 불평 아닌 불평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도리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다짐을 하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이 일을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다시는 이 일을 안 할 거야. 다시라는 데 대해서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나 봐라. 그러면서 손을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교회마다 이런 성도들이 많다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뭐 할 때마다 누군가 칭찬해주고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러면 대가 지불 안 하고 칭찬 안 하면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성장할까요? 부흥할까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도 그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가 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뽕나무 들어 아무리 바다에 던져져 심겨져라 해도,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해도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제가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해석을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무엇인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실은 내색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례도 감사도 없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중에 있어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 여러분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와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점심 식사하는 것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요, 다 준비해서 새벽에 또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막 만들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사든지 아니면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 찬양을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오늘 아침에 와서 또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두루두루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 어떤 대가나 어떤 감사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게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가득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역사할까요? 그것은 미주수인 것입니다. 그건 정말 의문이 드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종처럼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도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리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난 빈민의 성자,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람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첩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 2년을 다니는데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에 걸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이러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럴까요? 정학 조치라 그럴까요? 학교 나오지 말라고 정학 조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섰는데 결핵을 통해서 피를 토한다고 나를 내쫓아.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분이 나가노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에게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5년 동안 같이 생활합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밥 먹다가 피를 토하고. 그럼 우리 같으면 일단은 나도 결핵에 걸리지 않을까. 옛날이에요. 1800년도니까. 지금은 뭐 의술이 좋아서 고칠 수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피를 토하고 밥을 먹고 이러니까 밥 먹다 피 토하고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5년 동안 이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가족처럼. 교인 한 명 없는 교회에 이 사람이 최초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노 목사님의 그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또 다시 회복되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노 목사님처럼 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빈민의 성자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다가 말려고 했던 이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빈민의 성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기적으로 일구어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끝이라는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작된 창끝. 예, 이게 이제 저 사진은 위쪽에 있는 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쪽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사진 아이들 중간 이 좌측에 서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좌측이죠. 좌측에 서 있는 어른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그 다음에는 짐 엘리엇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화로 200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안 보셨다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짐 엘리엇이고 그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입니다. 자, 짐 엘리엇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1956년도 미국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5명의 그 밑에 있죠. 짐 엘리엇 우측에 여러분 보실 때 좌측이죠. 좌측에 짐 엘리엇이 있고 밑에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인 휘튼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과 나머지 4명 이 청년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청년들이 다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에 찔려서 다 죽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창에 찔려서 다 죽었는데 이 선교사들 이 옆에 허리에는 권총을 다 차고 있었어요. 그럼 창이 이깁니까? 권총이 이깁니까, 여러분? 창 들고 오는 아우카족에게 권총을 발사했으면 자기들 살았어요. 근데 권총을 발사하지 않고 창에 찔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의 신문들, 미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너무 그냥 헛되게 죽었다. 얼마나 낭비인가. 그리고 명문대학의 수석까지 졸업한 이 청년들이 이렇게 가서 죽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허망한 죽음이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죽음이 헛된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들 아내들이 5명의 아내들이 또 모여서 우리 남편들 거기 가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대신 선교 가자. 그래서 선교사로 갑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풀뿌리 캐먹는 훈련, 도마뱀 잡아먹는 훈련, 요즘 정글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있죠. 그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과 여러 이 동료, 아내들이 간호학을 2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아우카 부족에게 전도하러, 선교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들은 다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서 선교할 때 적어도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아우카 부족을 섬겼습니다. 아기 낳을 때 아이들 받아주고 감염된 치료를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을 주고 그들에게 농사법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봉사했습니다. 아우카 추장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 당신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여자들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냐. 자, 그랬을 때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그 말이 뭐예요?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우리 남편들이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자벳은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기사를 쓴 그 기자에게 휘튼 대학에 있을 때 일기장으로 썼던 그 내용을 그 기자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영원한 것, 영혼 구원,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영원하지 않는 이 몸뚱아리 버리는 거,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게 일기장에 이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일기 속에서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의 영광 위에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의 내용처럼 자신을 태워서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이 아내들의 선교, 전도를 받은 아우카 부족이 모두가 예수를 믿고요. 이들 가운데 목사가 4명이 나오고 전도자가 1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동료들의 헌신과 희생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도저히 복음화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아우카 부족, 어떤 선교사님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전도해서 그 부족 전체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져 심겨지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이 아우카 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태국에서 17일 동안 동굴에 갇힌 유소년 축구팀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 구조가 되었다는 얘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기 있는 청년 25살인데요. 에카본이라는 코치입니다. 저 코치와 11세에서 16세에 해당되는 소년 12명이 동굴에 갇혔습니다. 자, 이 축구팀인데 묵바라는 축구팀입니다. 야생 멧돼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묵바팀이 6월 23일 날 훈련을 다 마치고 동굴 탐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코치가 담력 테스트,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마 동굴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탐사하고 나올 예정이었는데 비가 오면서 동굴에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17일 동안 동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가장 헌신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카본이라는 코치입니다. 25살입니다. 수위가 이제 올라오면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위가 올라오지 않는 지점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굴 입구에서 안으로 5km 정도 되는 지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갇히니까 아이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죠. 아이들이니까,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1시간만 들어갔다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간 과자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은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먹고 싶다 하면 천장에 있는 그 종류석에 맺힌 물을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체력이 고갈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고 같이 붙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유머를 섞어가면서 아이들을 잘 유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밤낮이 구분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한 3일 지나니까 막 울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자, 이럴 때 이 에카본 코치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심시키고 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한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안아서 잠들 때까지 안아주면서 잠을 재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정언입니다. 이렇게 버틴 아이들이 실종된 지 열흘 만인 지난 7월 2일 날 영국 탐험가, 영국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할 거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은 물론 태국말로 하겠죠.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다행히 그 난민, 3명의 난민이 있었는데 그 3명의 난민 아이 중에 하나가 영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탐험대하고 얘기가 소통이 되면서 구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다국적 구조팀의 도움을 받아서 10일날, 지난 10일날 모두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자, 에카폰 코치는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찬사를 받았죠. 사실은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자신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을 먼저 다 내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구조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이 됐지만 그래도 최고의 공헌자는 이 에카폰 코치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에카폰 코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에카폰 코치, 그는 자기 자신보다 아이를 더 사랑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카폰 코치는 미얀마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 6개월 안에 가능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3명의 학생들과 더불어서.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느냐 하면 월드컵, 러시아에서 월드컵 결승전을 하는데 축구팀이잖아요.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초청하고 싶었어요.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코치도 난민이고 학생 3명도 난민이에요. 물론 건강 상태도 안 좋아서 못 갈 뿐더러 난민이면 국적이 없잖아요. 여권이 없어요. 그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박지성이 뛰었던 메뉴 구단에서도 이 아이들을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가게 되겠죠. 한 19일쯤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난민이면서 젊은 청년이었던 이 엑가폰 코치의 희생과 헌신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12명의 아이들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해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재해석한다면 이 코치의 희생과 헌신이 다른 말로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헌신과 희생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난민이었다고 했는데 태국 시민권을 준다 그러잖아요. 예.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천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익한 종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가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겨자씨만한 믿음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익한 종처럼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누가 감사하지 않아도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백석교회 더 놀라운 더 멋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봉사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